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리스 로마의 사람들의 생각은 이 사람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동양도 사람의 사주팔자, 태어난 날짜와 시간에 따라 운명이 정해져 있는 운명론 혹은 숙명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두 가지 이해가 있는데, 팔자가 우리 인생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반 정도인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하실 분도 있는데, 그러면 결혼하실 분도 마찬가지고 결혼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한 거예요. 내가 결혼한 거예요. 손녀나 여자는 이제 장가를 가실 거잖아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를 해 두신 거예요. 예비해 두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 왕사모님, 김정은 목사님하고 결혼한 거,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하게 짝지어 주신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제가 반반이라고 한 얘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승희자매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신랑 우리 봉진우 형제하고 결혼한 거 하나님이 짝을 지어준 거예요. 내가 눈이 맞은 거예요. 네? 네? 제가 눈이 맞은 것 같아요. 네, 눈이 맞은 것 같아요. 자, 백경 원사님. 눈이 맞았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이혜신 원사님, 조창원 선생님 계시는데, 결혼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냥 이렇게 결혼하라 짝을 지어 주신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반반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물어보냐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용 집사님, 조이삭 집사님을 내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조이삭 집사님하고 결혼하라고 그래서 내가 결혼한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결혼을 했어도 하나님이 짝지어준 건지 내가 한 건지 그것도 모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김현석 사모님, 눈이 맞았어요. 하나님 짝을 지어줬어요. 나는 싫었는데. 자, 이인성 원사님, 제가 선택한 거라고. 선택한 거. 자, 봐요. 의견이 막 다르죠? 조차원 집사님, 조차원 집사님이 찍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시고. 조이삭 집사님. 제가 선택한 거. 네. 자, 우리 교인들이 많지 않지만 하나의 의견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 아니면 내가 선택을 해야 됐다. 근데 달라.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인생을 탓하는 거예요. 신들이 그렇게 내 운명을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피할 수 없이 내 운명이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동양에서도 사주팔자 타고난다, 바꿀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게 특별히 왜 그러냐면, 5절에 보면 6절도 그렇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우자끼리 이렇게 결혼하라고, 그러면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짝지어졌다, 우리 조창호 집사님처럼 말씀하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은 괜찮아. 그러면 이혼한 사람들, 왼수 같은 사람들하고 막 악으로 깡으로 막 그냥
악다구니 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 부부 뭐 이혼 뭐 텔레비전에서 뭐 같은 거 하더라고요. 뭐 이혼 승려. 뭐 그런 거 하더라고. 보면 징그러워. 보기 징그러운데 그럼 하나님이 무슨 악당도 아니고 그렇게 부부를 그렇게 짝을 지어주셨냐고. 그건 아닌 것 같죠. 아니?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기 성경에서도 보면 오늘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결혼할 수 있는 자유, 결혼하지 않을 자유, 이 사람하고 결혼할 자유, 이건 내가 선택한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이 만약에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이 짝지어 줬다는 해석이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이 결혼을 짝지어 줬다고 하는 이 말이지 손준환 집사님 배우자는 어떤 누군가하고 결혼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결혼은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아야 이제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거야. 어때요? 손준환 집사님 제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왜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에 물어보면은 짝져 주신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결혼했어가 아니라 이거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손준환에서 어때요? 배우자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하고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왕사모님. 내가 선택하는 그렇죠. 우리 할머니가 참 이렇게 바람 놓고 해봐. 그래서 내가 한 거야. 그때 싫어요 했으면 그 옆집 오빠하고 했으면 그 오빠하고 하는 거 내 선택이라는 거야. 자, 우리 저기 하율이 엄마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백권사님, 자 이해신 권사님 결혼 내가 선택이 하나님 짝져 주신 거예요. 그 선택. 이 짝져 줬다는 얘기가 우리가 오해하기에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 짝이 아니라 남자는 여자와 결혼해서 부부가 되게 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 만약에 그 짝져 줬다고 이상한 사람하고 짝져 준 거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한 가지가 해결이 됐죠. 결혼은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짝져 준 거예요. 내가 선택이라고. 자 그런데 이제 19장 1절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19장 1절과 2절은 좀 다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아 지역으로 오셨더니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있는 곳에 따라오는 거예요. 왜 따라왔느냐? 문제가 있는 사람들, 특별히 병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온 거야. 그 사람들은 뭐 고치러 쫓아왔느냐? 병 고치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 고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병을 고치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19장 2절에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병의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 병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귀신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 그 다음에 교부들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내 병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의 주인은 귀신인 거예요. 귀신들이 병을 갖다 주는데 그들의 병이 낫다고 하는 것은 그 병을 갖다 준 귀신들을 쫓아냈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그들의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인 병든 사람들 그리고 뭐만 하면 안 되는 사람들 뭐만 하면 떨어지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그 근원이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근원은 예수님밖에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번 이혼하기에도 어려운데 이상하라고 하는 분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되게 인기 있었던 분. 그분 이혼을 4번이나 했어. 그러니까 한 번 이혼하고 결혼하고 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죠. 뭐가 있는 거죠. 그래서 19장 1절과 2절에 그 안 되게 하는 그 근원을 우리는 쫓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쫓으니까 그게 병으로 보이는 거지만 그것이 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 문제에 해결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왜 나왔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러뜨리려고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기극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올무에 걸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큰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결혼과 이혼의 문제였어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남자들이 못돼가지고요. 그 두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힐렐 학파, 삼마이 학파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유명한 학자들 두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호령하고 김영석이라고 하는 유명한 한 분은 연세대, 한 분은 서울대, 둘 다 한 분은 지금 살아계시고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의 최고로 유명한 석학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삼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힐렐 학파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자들이 이렇게 남자한테 인상을 쓴다. 이혼해. 그 남자가 이혼장을 딱 써가지고 이혼. 그러면 그 즉시 이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그 당시에 남자들이 부인이 밥상에 반찬이 시원하면 이혼 딱 써가지고 주면 이혼이 되는 거야. 그렇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못된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쁜 여자가 생기면 부인한테 틱거리 잡아가지고 이혼장 딱 주고 쫓아내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멀쩡하게 살던 여자가 쫓겨나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그렇게 악한 시대였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혼해도 됩니까? 모세가 이혼해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9절에 음행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즉 남자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죄도 없는 아내들에게 이혼장 써가지고 주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결혼하는 것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데 보면 사도 바울이 또 결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준 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실 말세가 됐기 때문에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굳이 뭐 하려고 하지 마라. 결혼하게 되면 그 아내나 남편의 매익에 대해서 주의를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그러나 음욕을 참지 못할 경우에는 결혼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뭐예요?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고 대신 결혼은 하나님이 네가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사도 바울에 의하면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괜히 죄 없는 아내에 틱거리 잡아가지고 이혼장 써주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단 그 여인을 버릴 수 있는 것은 그 여인이 음행했을 때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혼자 사는 것, 혼자 사는 것은 타고난 사람만 할 수 있고 12절에 타고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을지어다. 요즘 시대에 신부님들 결혼 안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별한 사람,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결혼 안 해도 되지만 원리는 결혼해야 된다. 자, 정리할게요. 자, 이거 기억하시죠? 다음에 어디 가서 뭘 물어보더라도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원리다, 원리가 아니다. 원리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그 두 가지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 만드신 거 하나님의 뜻인데 가정을 만들 때 내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라고 딱 정해주신 거예요. 내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혼자 살 경우에는 주를 위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긴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교회의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뭐 이거 가지고 은혜 받았다 이런 건 아닌데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라는 거. 결혼은 짝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된다는 그 원리인 거지, 너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혼하고 못 살면 하나님이 악당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기로 충만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짝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